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지요? 매일같이 고된 좌선과 염불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행에 정진하는데도 어찌하여 진정한 깨달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불가의 지혜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른 새벽잠깐에 깨어있는 시간이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행의 공덕을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짧은 시간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행보다 더 깊은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2500년 전 보드가야의 어느 이른 아침, 지혜의 화신이신 문수보살께서 이름 없는 동굴 속에서 수십 년을 고행하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던 한 비구에게 이 신비로운 수행의 비결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비구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름난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온갖 법문을 통달하려 애썼지만 불법의 핵심에는 좀처럼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불가의 첫째가는 지혜를 지닌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 그날,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그에게 건넨 한마디 말의 비구는 순간적으로 깨어나 수십 년의 고행 속에서도 결코 체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문수보살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토록 짧은 새벽의 수행이 이처럼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 귀한 가르침은 어찌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버부님,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버부님께서 이 가르침을 들을 운명의 날인지도 모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이 법문을 듣는 것은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일이요. 인연이 있는 자가 아니면 듣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버부님께서 바로 그 인연의 주인공이 아닐런지요? 이제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문수보살의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버부님의 수행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신비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전하신 새벽 수행의 비결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장소인 보리수 아래 그 밤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보리수 아래의 그 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신 곳으로 불교 깨달음의 시작점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시며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분께서 손에 드신 지혜의 검은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과 망념을 베어내고 중생들이 삶의 참된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엄경에 기록되기를 문수보살께서는 이와 같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마음에서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려낸다.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모든 것이 맑고 고요하며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게 보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외적인 형식의 얽매인 고행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 깊은 곳의 잡념을 걷어내고 순수한 깨어남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의 오래된 수행 전통에서 새벽은 브라흐마 무후르타라 불립니다. 이때는 하루 중 음과 양이 만나고 기온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에너지가 가장 신선하고 순수하며 사람의 마음 또한 이때 가장 깨어나기 쉽습니다. 유마경에 따르면 문수보살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생각 깨어나면 그것이 곧 보리요, 한 생각 미혹하면 그것이 곧 윤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문수보살께서 강조하신 깨달음은 고행이나 오랜 시간의 수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각력만 있다면 이른 새벽의 찰나의 깨어남만으로도 수년간의 헛된 고행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직접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은
수천 년 동안 불문에서 전해져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정으로 깨닫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이나 고된 수행 방법에 더 마음을 빼앗겨 문수보살께서 거듭 강조하신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도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불제자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된 수행을 통해 진리를 증득하려 애썼지만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법의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진리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고행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자각에 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어떻게 해야 마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바다에 넣어야 한다. 깊은 연못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문수보살만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은 마음속에 두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대답 속에 불법 수행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시시각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여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그래야만 마음의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께서는 왜 유독 아침에 그 짧은 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어째서 이 찰나에 깨어있는 순간이 그토록 큰 수행의 성취를 가져다주는 것이며 그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수 아래 그 새벽, 문수보살께서는 오랫동안 부지런히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던 한 비구에게 불문을 뒤흔들 비결 하나를 전수하셨습니다. 지혜가 으뜸인 이 보살께서는 어찌하여 아침의 짧은 수행이 밤낮으로 정진하는 공덕을 넘어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깊은 이치가 담겨 있으며 또 어째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새벽동이 트고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보리수 근처 단양산의 소박한 석굴 안에서 해명이라는 비구가 꼬박 일에 밤낮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고행으로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명 비구는 수행한 지 20해가 넘도록 밤낮으로 정진하며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큰 스님들을 찾아뵙고 다양한 수행법을 익혔지만 해탈의 길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곧 진리를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순간마다 그 빛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날 해명은 이 단양산 석굴에서 이래 동안 굳게 문을 닫고 수행하며 막힌 길을 뚫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래가 지나도 아무런 깨우침이 없자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석굴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명이 눈을 뜨자 동굴 입구에 비범한 기품을 지닌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뿜어져 나왔고 손에는 여의를 들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스님께 예를 올립니다. 해명이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석굴 안으로 들어와 해명의 맞은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차분하고 온화하여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일게했습니다. 가난한 이중은 문수라하오. 이곳을 지나다가 거사에 정진하는 마음을 느끼고 잠시 들렀소. 해명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황급히 엎드려 절했습니다. 대지 문수보살님이시라니요. 제자가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했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수보살께서 손을 들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얘는 그만두시오. 내가 보니 그대는 근래 수행에 매우 정진하고 있으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는 듯하여 묻고자 하오. 해명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20년 동안 밤낮으로 수행하며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을 외우고
깊은 밤에도 선정에 들며 한시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나 요령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른 듯하다가도 다시 미망 속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 보살님의 가르침을 얻게 된다면 실로 제게는 삼생의 행운이겠습니다. 문수 보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문득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저 산 아래 사는 늙은 농부를 아시오? 해명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가 상기슬에서 매일 밭을 가는 그 노인을 말하는 것이옵니까? 바로 그 사람이요. 문수 보살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는 수행을 얼마나 했겠소? 해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저 평범한 농부로 보일 뿐 수행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의 눈에 지혜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농부의 몸을 하고 있으나 이미 도를 얻은 지 오래되었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 하루의 수행을 모두 마친다오. 해명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는 밤낮으로 정진하여도 아직 입문조차 못하였는데 평범한 농부가 매일 잠깐의 시간만으로 저희를 넘어선단 말입니까? 문수 보살께서는 멀리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틀을 아는 데 있소. 해명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오나 제자는 부처님께서 밤낮 6대에 항상 공을 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잠깐의 시간이 하루 종일의 고행을 넘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그대처럼 그 문으로 들어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요. 문수보살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형식적인 정진에만 집착한 나머지 수행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소. 해명은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보살님, 부디 수행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시옵소서. 문수보살의 눈빛이 횃불처럼 해명의 두 눈을 꿰뚫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 저 늙은 농부를 만나러 가 보아야 할 것이오. 두 사람은 석굴을 나와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침 햇살이 비치고 풀잎에는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상기슬의 밭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괭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은 빠르지 않았으나 더없이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문수보살과 해명이 다가서자 늙은 농부는 마침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스님, 이른 아침부터 산을 내려오셨군요. 문수보살께서 합장으로 답례하셨습니다. 노보살님,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마침 지나가다가 밭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왔습니다. 늙은 농부는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농사꾼에게 배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노보살님께서는 매일 언제 일어나 밭을 가십니까? 저야 매일 동틀 무렵에 일어나지요. 밭에서 잠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 아침을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일을 계속합니다. 늙은 농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해명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농부의 일상일 뿐인데 어찌 수행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문수보살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잠깐 동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늙은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밭을 갈지요.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침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일을 할 때는 서두르지도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해명은 들을수록 마음속의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구가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잠깐의 시간이 온종일의 고행을 넘어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수년간 쌓아온 정진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문수보살의 눈에서 금빛이 번쩍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들이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행의 길에서 자신을 잃고 헤매는 것이오. 이른 아침에 이 짧은 시간 속에는 하늘과 땅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어 성불의 경지로 곧장 통한다오. 만약 그 속의 오묘함을 깨우친다면 수많은 겁의 윤회를 면할 뿐만 아니라 단박에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오. 문수보살께서 이어 말씀하신 수행의 비결은 수천 년 수행자들을 뒤흔들 만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이는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친히 설하신 위없는 법문이기도 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시시각각 불법이 깃들어 있으나 중생들이 미혹한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참된 본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해명은 이해가 되지 않아 황급히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가 수년간 고행하며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수보살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늙은 농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괜찮으시다면 해명 스님에게 밭을 갈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소? 늙은 농부는 머리를 극적이며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괭이를 들면 이 괭이가 제 손처럼 느껴지고 이 땅이 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밭의 잡초들은 번뇌와 같아서 제가 그것들을 가만히 뽑아내면 마음이 저절로 맑고 편안해집니다. 해명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오랜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번개를 맞은 듯 눈이 번쩍 뜨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거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노동을 수행으로 삼는다는 뜻입니까? 문수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소.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깊은 이치라오. 그대는 밤낮으로 정진하면서도 수행이라는 형식에 집착하여 마음속으로는 나라는 상과 법이라는 상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 오히려 본성을 보기 어려운 것이오. 수행이란 무작정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여 깨어있는 자각에 있소. 이른 아침은 하늘과 땅이 맑고 기운이 순수할 때이니 이때 망념을 내려놓고 평상심으로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 곧 불성을 느낄 수 있소. 해명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절하며 말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었습니다. 보살님, 부디 한 걸음 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문수보살께서는 가볍게 손짓하셨습니다. 좋소. 나를 따라오시오. 보살께서는 해명과 늙은 농부를 데리고 멀리 걸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은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양쪽 두 개는 새가 지저귀고 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속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물 위에 금빛점들을 뿌리니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시냇물을 보시오. 멈춘 적이 있소. 해명이 대답했습니다. 시냇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렇소. 그대도 저 물을 한번 떠보시오. 해명은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물을 뜨려 했으나 마음이 조급한 탓인지 몇 번을 시도해도 물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거사님, 한번 해보시겠소. 늙은 농부는 망설이지 않고 물동이를 받아들고 가만히 몸을 굽혀 천천히 동이 입구를 시냇물에 담갔습니다. 잠깐 사이의 동이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해명은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제자는 어째서 물을 담지 못했을까요? 문수보살께서 온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조급하고 집착하여 물동이의 위치와 때를 살피지 못했소. 빨리 얻으려 하니 오히려 얻지 못하는 것이오. 수행도 이와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고 집착이 깊을수록 이루기 어렵다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자연히 물이 동이에 차오르듯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해명은 마침내 크게 깨닫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때 늙은 농부가 순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큰 도리는 잘 모르지만 밭 가는 것이나 물 깃는 것이나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다 순조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오. 그분은 곁에 있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시냇물에 가볍게 던지셨습니다. 돌이 떨어진 곳에 잔물결이 겹겹이 일었으나 이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저 물결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이지만 물을 흔들리게 하오. 그러나 결국에는 가라앉아 고요함으로 돌아가지.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 또한 이 시냇물과 같아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고요함으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오. 이때 해명은 마음이 맑아져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늘과 땅 사이 곳곳이 모두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소. 진정한 수행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생각을 자각하여 밖의 경계에 미혹되지 않고 안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비록 매일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오랜 세월 동안 맹목적으로 행하는 고행을 능가할 것이오. 해명 비구는 활짝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한없이 밝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해명은 정해진 시간의 경을 외우고 좌선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 늙은 농부처럼 아침에 일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깨달아 그 지역에 큰 덕을 갖춘 고승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간혹 전해지기는 했으나 세상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이 신비롭고 기이한 법을 더 좋아한 나머지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도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아침 수행 비결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지혜의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이 진정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은 아침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조용히 만물을 바라보고 마음속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찰나의 순간에 참된 본성으로 들어가 자유롭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새벽동이 틀 때 법우님께서도 발걸음을 늦추고 조용히 아침 하늘과 땅 사이의 맑은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묘하고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경지에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돈은 말이 없으나 곳곳에 진리가 있고 깨달음은 형상이 없으나 때때마다 원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해명은 그 후 사람들에게 이 단순하면서도 수승한 도리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삶의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 깨달음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자 단양산 주변의 주민들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행이란 일상 속에 있고 깨달음이란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수보살과 해명의 이 일은 아침의 대화는 마치 시냇물처럼 소리 없이 역사의 긴 강물 속을 흘러가며 인연 있는 이가 듣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새벽을 맞이할 때 부디 속도를 늦추고 고요히 마음을 하늘과 땅에 맡겨보십시오. 어쩌면 어느 평범한 아침, 법우님께서도 해명처럼 평생 잊지 못할 그 깨달음의 순간을 직접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법우님께서도 번잡함을 내려놓고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수보살께서 드러내신 비밀은 과연 무엇이기에 짧은 새벽의 시간이 수많은 밤낮의 고행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진정한 비결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행에 썼느냐가 아니라 수행할 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는 문수반야경 속에 숨겨져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잊어버린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머물면 짧은 한순간이 곧 영원이요. 마음이 떠나면 기나긴 세월도 헛되도다. 이 말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우 경건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덕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며 자신의 노력이 과연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집착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쌓은 공덕은 충분한가? 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바로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인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끊임없이 헤아리고 계산하는 마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상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전하신 비밀은 바로 우리 마음 속의 이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집착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불문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법집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수행 방법이나 수행의 결과 그 자체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바깥 세상의 욕망이나 번뇌보다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더 어렵고 미묘하지만 그만큼 더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의 그 짧은 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른 아침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고 만물이 처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천지간의 에너지는 가장 순수하며 사람의 마음 또한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수행하면 우리는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고 닦되 닦음이 없는 경지에 가장 쉽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이익을 바라는 마음도 없고 세상의 방해도 받지 않으며 불성의 본래 모습인 깨어남에 가장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짧은 순간의 순수한 자각과 비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해명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른 아침의 첫 햇살을 바라볼 때 그대는 실은 자기 마음속의 첫 깨어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떠오르는 해를 보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늘과 땅이 참으로 맑고 밝으며 만물이 생기로 가득하고 자신의 마음 또한 유난히 순수하고 환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짧은 자각은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루 전체, 나아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어떤 결과도 추구하지 않고 공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그 순간의 자각 속에 완전히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을 혐주, 즉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의 비결은 바로 이 짧지만 귀중한 알아차림의 상태를 포착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의 단순함과 직접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수행의식을 좋아하고 번거로운 경전 암송을 좋아하며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문수보살께서는 바로 이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모든 수행자들의 맹점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른 아침의 짧은 시간을 통해 불법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즉 공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깨달음의 핵심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이 짧은 깨어남의 순간을 매일의 삶과 수행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법우님,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 답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법우님께서 곧 보시게 될 것은 불교 역사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자 법우님의 삶을 바꾸고 모든 미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행의 비결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이토록 간단하다면 어째서 세상에는 여전히 평생을 고행하고도 도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요?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진정한 의미는 수행이란 공덕을 쌓는 장사가 아니며 시간의 길이나 노력의 양으로 깨달음을 사려는 거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모든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린 채 가장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눈앞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전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요. 다음 생각이 깨어나면 곧 부처니라 보십시오. 부처와 범부 사이는 본래 깨달음과 미혹이라는 한 생각의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도에 들지 못하는 이유는 수행의 진정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저 멀리 있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상상하고 평생에 걸쳐 온갖 고난을 겪어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움직임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선종의 조사 스님께서는 간단한 비유로 이 이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눈을 찾는 것과 같아서 밖의 사물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찾는 것을 멈출 때에야 비로소 눈이 본래 자신의 몸에 있었으며 원래부터 온전히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성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며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다니느라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멈춰서서 자신이 본래 갖춘 맑고 깨끗한 본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아침 수행 비결은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본래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온갖 잡념에 물들지 않아 내면이 여전히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이때 가만히 자신의 숨이 드나드는 느낌,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 따스함, 귓가에 들려오는 새소리를 자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느낌들의 의미를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자각하되 그것들을 바꾸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수한 자각의 상태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명심견성, 즉 내면의 깨달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조사 스님들께서 줄곧 강조하신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진정한 수행은 결코 복잡하지 않고 지극히 단순하고 직접적임을 알게 됩니다. 문수보살께서 해명비고에게 전하신 것은 사실 바로 이 본래 마음에 곧장 이르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깨달음이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거쳐야만 깨달음의 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깨달음은 결코 시간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미래의 깨달음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실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한 모금의 차 맛을 음미하는 데 집중하라. 그 순간이 이미 원만한 것이다.
깨달음 또한 이처럼 간단합니다. 만약 깨닫기를 원한다면 미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아침 몇 순간만이라도 순수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주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부님, 만약 이 점을 깨달으신다면 더 이상 수행 중에 온갖 의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수행의 길에서 헤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불가사의한 깨어남의 상태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문수보살께서 당시에 해명비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과연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버부님, 그 답이 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다음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버부님께서 보시게 될 것은 불문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비밀히 전하신 실천 수행의 비결이자 버부님께서 현실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버부님께서는 문수보살께서 밝히신 핵심 진리, 즉 깨달음이 오랜 시간과 복잡한 수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자각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진정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문수보살께서 강조하신 깨어남의 상태를 신속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몇 분간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자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주의할 점은 호흡을 억지로 조절할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고 명료하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각하며 호흡의 흐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알아차림 방법으로 마음을 신속하게 고요한 자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몸을 일으킨 후에는 모든 일을 천천히 그리고 자각하며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물의 온도, 칫솔의 감촉, 물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까지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실은 버부님의 자각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불법에서 말하는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간단한 연습이 정말로 깨달음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깨달음은 어느 먼 미래의 순간에 신비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평범한 자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오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게 결과를 원하며 즉각적으로 뚜렷한 깨달음의 상태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뚜렷한 효과가 없으면 연습을 포기하고 예전의 집착과 불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버부님께서 이른 아침의 짧은 연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바른 알아차림과 자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각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듯 이른 아침의 상태가 그날 하루 전체의 의식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자각할수록 일상의 스트레스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평온과 맑음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지력으로 억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간단하고 꾸준한 자각 연습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내가 이미 깨달았는가에 집착할수록 깨닫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매일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자각해 나간다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버부님의 삶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속도를 조금 늦추고 기상 후에 짧은 시간 동안 문수보살의 수행 비결을 실천해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매일이 이로 인해 더욱 명료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과 자각 속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부터 매일 아침 짧은 시간만이라도 순수하고 맑게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버부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댓글을 통해 버부님의 느낌을 나누어 주시거나 오늘부터 문수보살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비결을 어떻게 실천하실지 알려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주변의 버부님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버부님의 무심한 공유 한 번이 또 다른 인연 있는 이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의 고전적인 명언 한 구절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생각의 비춤이 100년의 고행을 넘어서나니 지금 이 순간 깨어남이 바로 궁극의 자유로다.